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88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친밀한 교제와 신선한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시작.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하나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또 교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 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구별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그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애쓰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우리가 갖추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 당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아침부터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장에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모양이 이상한 모양으로 뭔가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무슨 씨앗 같은 것들이, 그걸 거두어서 입에 넣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잖아요. 둥글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만나를 거두어 들인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적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먹을 만큼만 그 양식을 챙기라는 거 말씀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너무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게 남도록 하지 말라. 그걸 너무 많이 거두어서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아침까지 남겨뒀더니 냄새가 생기고 벌레가 나고 모세가 책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만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의 심리가 먹을 만큼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혹시 내일 이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많이 그릇에다가 담아두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여전히 밖에는 만나가 내려 있었고 어제 저녁에 거두어놓은 남겨놓은 것은 썩었더라 이 말이지요. 이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두렵고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문제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주셔서 살아간다고 마음에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자꾸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눔을 통해서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는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7절 말씀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뭔가가 성과를 내고 싶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급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경은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여러분 아신 대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왔을 때 모세가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건널 수가 없을 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는데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보니까 시편 37편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심이로다. 살짝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또 살다 보면 넘어진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진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강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요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절대로 우리가 버림을 당하거나 우리 모두가 굶주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37편 4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그 악인들에게서 우리가 건져주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그만큼 의지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데 내가 너를 외면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의지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시더라 하는 것이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면서 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의지할 때가 없습니다. 나는 주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한 발자국 은혜 보좌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신약과 구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의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을 주었는데 또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을 받으신 여러분 또 복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복을 준다는 약속이 있고 번성을 약속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래 참아 기다려라. 복은 오늘 선포했다고 내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라. 오래 기다려봐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야 될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수록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게 와서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 모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전체 흐름 속에 성령이라는 주제를 늘 생각한다 그랬죠.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성령을 생각하면서 설교하자. 이게 제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교자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구할 때 주시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셔야겠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하고 친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나와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이 깊숙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너를 아끼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저는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할 때 성령님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성령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자기 힘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더 내가 힘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단 말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그 힘 가지고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내 기술과 내 경험 안 되더라 이거지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될 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부족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는 무능력하오니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간절할수록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를 왜 외면하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는 오늘 설교 전체 내용에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아주 중요한 그 기초적인 본질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귀로 들었다, 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만져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이제 한 번 더 아까 읽었지만은 읽어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거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단 들었다. 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 나는 예수님의 손도 잡고 같이 밥 먹고 숙식을 같이 했다. 만져보았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나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나는 많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늘 예수님 손잡고 다녔다. 이렇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본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 예수님 내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더라. 1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증언하여 너에게 이르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나는 그분을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다. 그분이 누군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반드시 그분하고 우리는 사귀어야 될 관계라고 말하면서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는 그분하고 사귀어야 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겠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귐이 필요하다. 오늘 사귐이라는 이 단어, 서로 사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같이 친밀하게 교제한다, 이 말이 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사귐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1장 7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계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사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사귈수록, 예수와 교제할수록 예수님이 가진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피를 공급받아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교제할 때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 교제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수천억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의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왜 예수 믿느냐, 당신들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결하게 주께서 씻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물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물론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동료들 중에서 누군가 친밀하게 지내는 만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또 교제하면서 좋은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야만이 신선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신선한 공급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맛을 보고 있느냐? 맛을 보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전 부끄럽지만은 마트에 집사람하고 요즘 많이 가면 제가 정말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맛만 보여주면 사버립니다. 그 마트에 가면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맛보라고 자꾸 이쑤시개를 넣어주잖아요. 그 먹었다 하면 맛있다, 사자. 어느 날 가서 30만 원어치 샀어요. 왜? 먹었다 하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배고파가지고 마트에 가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마트에서 먹여주는 그것도 먹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선한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의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교제해야만이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을 모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고 영도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내 영도 육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 예수 믿고 귀향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 아빠가 기쁘고 즐거울 때 아이들도 덩달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가 필요하죠.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기쁨은 더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 왜 좀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너 요즘 왜 그렇게 심각하고 우울하고 예민하기만 하냐? 내가 주는 기쁨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내가 주는 기쁨을 거절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때문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도록,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를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여호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라 그랬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할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설마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한 바를,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 꿈에도 소원이 붉은 벽돌 교회였습니다. 붉은 벽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품고 있으면 그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그 소원이 비전이 되고, 그 소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딸이 셋이잖아요. 딸 셋을 키울 때 대학 다닐 때부터 입버릇한 한 얘기가 30 넘어가면 안 된다. 30 넘어가면 안 된다. 누구든지 꽃다발 먼저 들고 오면 너 데려가면 된다. 내가 공부했잖아요. 오래된 교인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 놈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것도 잘 데리고 갔잖아요, 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정희 장님은 아멘 하니까 이런 사유가 오잖아요. 보면서 그래, 보면서. 방금 이정희 장님은 아멘 하니까 우리 나래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아멘의 힘이 이렇게 크니까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멘으로 응답을 하셔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축복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너는 나하고 교제하기를 꺼리느냐? 너는 왜 내게 오는 걸 그렇게 가물에 콩나듯이 그러느냐? 하나님 앞으로는 많이, 저는 3분도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한 5분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주님, 주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어떨 때는 막 매초마다 어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주실 줄 믿고 빌립보 4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채워줄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건강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제가 54년 목회를 하고 돌아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던가? 다 채워주셨네. 안 이루어진 것이 없네. 다 채워주셨네. 이제 원로가 됐으니 공급 중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채워주십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적금을 넣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적금을 넣어놓으면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저 기도에 적금 많이 넣었잖아요. 아내가 철야기도 많이 넣어놨잖아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자꾸 적금 넣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기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야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한 너희도 우리가 사귐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그러면 어느 날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어느 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어느 날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응답이 내게 막 도착을 할 때가 한두 번이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혹시 우울함이 여러분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와서 예배 드릴 때 9시 5분 전 9시 5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근심이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라 크게 선포하고 아멘 했을 때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빛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울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나는 세상의 것을 잡고 가짜 행복에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더 많고 신선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면 안 됩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좋은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 신선한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기 바라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팀도 같이 나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